따라서 받으시는 예배. 어제 읽은 20절 말씀을 포함해서 오늘 읽은 말씀까지 여러분이 말씀을 읽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면 예배라고 하는 말이 10번 나옵니다. 어제 읽었던 20절에 2번,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에 8번.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하고 지금 대화를 나누시면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의 중심 주제는 예배다라는 겁니다. 구약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제사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제사는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는 한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죄가 있어도 하나님 만날 수 있나? 이렇게 여러분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죄가 있으면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만나는 게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지,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불행한 일인 겁니다. 선지자 가운데 예를 들면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선지자라니까, 선지자. 그냥 일반 이렇게 백성이 아닙니다. 선지자 정도 되면은 그래도 좀 일반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면 막 좋아해야 되잖아요.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도 안 좋아해. 화로다 나는 망하였도다. 입술이 부정한 자요. 이사야가 자기 입이 더러운 걸 알았던 것 같아요. 화로다 망하였도다. 입술이 부정한 자. 죽었다 이거예요. 나는 입술이 더럽고 입술로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 만났는데 난 죽었다. 구약의 사람들은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인간이, 죄된 인간이 하나님 만나면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만나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해도 별로 실감이 안 나는 모양인데,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러 갈 때는 달달달 떨고 하나님 만나러 들어가. 아니 다 백성의 죄도 속죄하고 자기 죄도 속죄하고 당당하게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당당하게 못 들어갑니다. 혹시나 또 아직 죄가 처리 안 된 거 남아있나?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발에다가 줄을 묶고 들어갔다가 뭐가 하자가 발생돼하고 죽으면 거기 아무도 못 들어가. 그러니까 들어가 죽었네. 그러니까 끌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니까 줄로다가 밖에서 이렇게 죽은 사람 끌어내려고. 한 번도 죽은 일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대제사장이 백성제도 속죄하고 자기들도 속죄했는데, 당당하게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만나고 나와야지.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야 되는데 달달달달 떨고 발에다 줄 잘 묶었냐? 혹시나 내가 죽으면 이렇게 끌어내라.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를, 하나님 만나러 들어가는 거를 그냥 두려워 떨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만나러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주 기쁜 얼굴로 아주 하나님 만나는 거를 너무 좋아해요. 그죠? 구약엔 제사, 죄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이렇게 처리하기 위해서 짐승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고 1년간 죄를 하나님께 없다고 인정해 주셔서 1년 뒤에 또 제사 드려야 돼요. 구약에 제사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5대 제사,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 소제, 이렇게 5개의 제사가 나오는데, 어쨌든 그 중에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죄를 속죄하게, 속건제라고 하는 건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할 때,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사이좋게 서로 이렇게 이웃끼리 싸웠을 때 화목하게 할 때, 번제 다 드리는 제사, 소제 곡물로 드리는 제사. 오늘
제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배를 얘기하는데 구약엔 제사가 나오고 신약엔 예배가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제사가 종결됐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그 속죄가 불완전하다 그러면 지금도 그 제사 드려야 돼요. 근데 어쩌면 그게 제가 이게 참 사람들이 미련하고 어리석고 무식하고 속기를 잘하냐면요. 뭐 예수님의 대속이 뭐 영적인 건 했는데 육적인 건 안 했다나. 아니 그러면 제사 다시 드려야 된다니까 제사. 아니 그냥 쉽게 제사 다시 드려야 돼 다시. 안 끝났는데 무슨 제사를 드려야지. 근데 다 끝났습니다. 다. 그 제사 안 드리는 거예요.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속죄제를 드림으로 단번에 그냥 끝내버린 겁니다. 우리의 죄가 해결된 거예요. 해결됐는데 지금 슬쩍 말 바꿔가지고 예수 영적인 구원을 했는데 뭐 육적인 구원을 못했다나? 그런 말에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이렇게 속이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그 예배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온다.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언제 시작됐냐 하면 초대교회 예배를 이해하면 됩니다. 제사를 쭉 드려오다가 제사가 종결돼서요. 더 이상 제사 안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러니까 이게 안식구 첫날입니다. 안식일이 아니에요. 안식구 첫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날은 안식구 첫날인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무슨 예배를 드려야 된다나. 우리 옛날 저쪽에 있던 건물, 그 건너편에 그 토요일만 되면 모여갖고 예배 드리잖아. 참, 제가 그분들을 이렇게 쳐다보고 지나가면서, 그래, 참, 무식하면 답이었고, 참, 불쌍하기도 하고, 거기서 막 안식일 날이라고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고. 초대교회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 예수님이 다 해결하신 날, 기뻐서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관한 말씀인데, 그 예배에 관해서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냐? 첫째, 아버지께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구원 받으려고 드리는 게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뭐 영광 돌리고 또 경배하고 찬송하고 헌신하고 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모여서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게 예배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드려야 되냐? 아버지께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는 아버지께.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아직 자녀가 안 된 사람도 섞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미국에는 그걸 이렇게 분리한 교회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자녀가 안 된 사람들이 예배를 좀 이렇게 갈라서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사람들은 따로 모아가지고 예배 이렇게 교육을 해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주고 이렇게 의미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막 섞여서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는 빨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자녀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드리는 게 예배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누구에게 드려야 되냐? 아버지께. 여기 보니까 아버지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면서 21절에 너희 아버지께 예배를 드려라.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아버지께 바르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뭐냐면 예배 제대로 드리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 제대로 드리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우리가 잘 드리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계셔요.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따라하세요. 복을 받는다. 은혜를 받는다. 뭐자든 온갖 좋은 거는 우리가 예배만 잘 드리면 위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거꾸로 뒤집어서 왜 우리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좋은 것들을 받아서 누리는데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할까? 예배에 하자가 생긴 겁니다. 예배를 예배 같지 않게 드리면서 그걸 예배라고 그냥 내가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받으시냐는 겁니다. 그런 예배 안 받으시냐. 예배를 드릴 때 꼭 필요한 게 있는데 따라 성령의 충만으로 그래요.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성령을 우리가 충만해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예배를 드릴 때 꼭 필요한 게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감동이 없지.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계신 예배를 드리면 성령의 감동이 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왜 안 깨달아지지?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님을 이렇게 힘입어서 그 성령님의 힘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님 안 계셔. 성령님 몰라. 성령님 안 받았어. 그게 오죽하면 우리 이제 성령 받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안 받은 사람이 그럼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죠. 그런 예배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왜 받아야 되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이 무슨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성령을 힘입어서 드리는 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하나님 누가 있나 이렇게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예배는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성령이 빠지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 진리가 뭐냐면요. 옛날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어로 보면 이게 아주 분명한데 한국말로 보면 이게 뭔 말인지 알 수. 어떤 때는 우리가 영어도 찾아보고 헬라어도 보고 막 뭐가 좀 애매모호하고 뜻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영어로 찾아보고 그리고 또 뭐 헬라어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이제 헬라어 원문까지 이제 찾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문까지 찾아보면 이제 답이 정확하니까. 영어로 tru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때는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게 믿음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근데 뭘 믿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뭘 믿냐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뭘 믿냐. 그치?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셨다는 걸 믿고 그 예수님이 내게 은혜 주실 것을 믿고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는 믿고 드리는 거지 안 믿는 사람이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렇게 보면 우리 요즘 섞여서 드리니까.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사람은 믿는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냐? 믿으려고 나온 사람이지. 아직 믿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믿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구별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교회 나왔는데. 교회 나오면 믿는 건가? 그치? 믿으려고 나온 거, 믿으려고. 아니, 교회 나오자마자 믿음이 생기고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뭐 작은 믿음, 큰 믿음, 병든 믿음 구별할 것도 없겠네. 죽은 믿음. 예? 작은 믿음, 큰 믿음, 병든 믿음, 죽은 믿음. 이런 걸 왜 성경에 구별해 놨냐는 겁니다. 믿음이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다는 겁니다. 믿음은 가지고 있다가 죽을 수도 있고, 믿음은 가지고 있다 병들 수도 있고, 믿음은 커졌다가 작아질 수도 있고, 작았다가 커질 수도 있고, 믿음이 굉장히 가변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불신자가 하나님의 교회 나오면 믿음이 막 나오는 순간 갑자기 막 커지나?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도하면서 어떤 때는 믿음이 있어 보여요. 막 엄청 믿음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어머, 믿음이 있나 봐. 믿음이 생겼나 봐. 어떤 날 보면 바닥이야. 뭐야 이거 지금 믿음이 어디 갔어 지금. 에? 그래 막 어떤 때는 뭐야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좀 이렇게 좀 자랐나 그래갖고 마음이 이렇게 흡족하고 기뻐지다가 갑자기 바닥으로 떨어지고 뭐야 믿음 어디 갔어? 믿음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내가 한번 이렇게 딱 올라가면 거기서 이게 그 자리가 유지되면 좋죠. 우리가 이게 한번 올려놓은 수준이 그렇게 막 급격하게 떨어지지는 않죠. 근데 떨어지는 사람도 가끔 있더라고. 수준이 한번 올라가면 잘 떨어지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관리를 잘 못하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 관리가 뭐예요? 교회 한 달만 안 나오면 믿음이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다 바닥으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냥 추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예배를 드릴 때는 몸이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로마서 12장. 찾으세요. 제가 성경을 얘기할 때는 찾으셔야 돼요. 찾아서 읽어서 그렇게 돼 있나 보셔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신령한 예배라는 거예요. 신령한 예배. 몸이 있는 예배. 몸이 우리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안 와 있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그냥 얼마 전에 비대면 무슨 예배 그러고 거기다가 합리적인 아무리 설명을 갖다 붙여도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몸이 와야 된다니까. 목숨 걸고 몸이 와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 구별하는 성전에 몸이 오지 않는. 가끔 부잣집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저도 글로 보고 그냥 부잣집에 계신 분들은 파출부 보고 예배를 드리라고 한다. 자기는 밖에 나가 사업하러 나가고 담임 목사님 신방 오면 거기 우리 집에 파출부가 있어요. 문 열어줄 거예요. 목사님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가세요. 나 같으면 안 한다고 그래. 그 목사님의 설교집에 그런 내용이 나온 걸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나 봐. 강남 동네. 그분이 그저 강남에서 목회했거든요. 그분 설교지에 보니까 그런 글을 써놨더라고. 우리 집에 가면요 파출부가 있어요. 예배 드리고 가세요. 저는 안 와 있으면서. 아니 당사자가 와야지. 자기들은 밖에 나가 돈 벌러 나가 있으면서 파출부 있다. 이거 파출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치 집을 지키고 있는 게 파출부니까 파출부가 주인 대신해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 그 신방 예배 받으시나?
받으실 것 같아요? 한번 생각, 받으실 것 같아요? 그 글이 있는 걸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 야, 참.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몸이 없는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형식만 갖추면 되는 줄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는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받으시게 드려요. 받으시게.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이 누구 제사는 받으시고 누구 제사는 안 받으십니다. 야, 하나님도 차별하시나? 똑같이 제사 드렸습니다. 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에 가인이 책망받은 게 아니잖아요. 가인도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가인은 안 받아. 아벨은 받아. 그래 시브리 기자가 그 차이를 믿음이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믿음이 빠진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도록 드리려면 첫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야 되고 아버지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둘째, 성령을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빠지면 안 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근데 이 제물은 살아있는 거를 가져다가 죽여서 드리는 게 제물입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죽었어. 내일 드리는데 오늘 갑자기 죽었어. 오늘 그러니까 좀 시간,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 1시인데 그래서 12시 55분에 죽었어. 5분밖에 안 지났어. 어떻게? 제물이 됩니까? 안 됩니다. 5분 후에 죽여야 될 제물이지만 5분 전에 미리 죽었으면 그건 제물이 안 되는 겁니다. 제 시간에 맞춰서 죽여가지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있는 걸 죽여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 예배 드릴 때 죽여서 드리는 겁니다. 몸이 살아서 돌아다니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도록 우리가 예배만 잘 드리고 예배만 잘 회복하면 예배를 드리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도 하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가지가지 은혜를 다 받아가지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수가성 여자가 예배에 대해서 한참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지금 얘기하냐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가 오면 그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아주 콕 집어서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네가 찾고 있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나다 나. 그리고 아주 돌려서 얘기하신 게 아니고 콕 집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메시아일지 몰라. 메시아. 그리고 이제 두리뭉실하게 누가 들어도 무슨 말인지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 이 여자가 확실하게 알아. 내가 메시아가 오면 이 모든 걸 다 나한테 분명하게 가르쳐줘. 믿는다. 내가 너한테 지금 가르쳐준, 받으시는 예배를 설명한 너한테 제대로 되는 걸 가르쳐준 네가 찾고 있는 메시아가 나다 나. 내가 메시아야. 얘기한 겁니다. 내일 이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수가성 여자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생각할까요? 못 만났다고 생각할까요? 내일 말씀 읽어보고 오시길 바래요. 수가성 여자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생각했을까요? 못 만났다고 생각. 만약에 안 믿었으면요, 안 가.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메시아. 내일 그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오늘 수가성 여인
같은 여자를 우리 주님이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또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잘 드리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에 목숨을 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 성도들이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